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전부 다 잘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첫 왕, 초대 왕이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읽어낸다면 그의 모습은 꽤 겸손했고 낮은 자의 모습이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게 되는데, 근데 이 전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읽었지만 15장에 읽으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그때에 그 광야에 있었을 때에 아말렉과의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사울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했기 때문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없애는 것, 흔적도 없이 전부 다 멸하는 것이 이제 진멸인데, 이 전투는 어떤 식량의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나 혹은 정치적인 문제 혹은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나타난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타내게 된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사울은 승리를 거두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긴 하지만 아말렉을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에 꽤 괜찮아 보이는 것들, 이거는 자기의 소유로 삼고 전리품으로 챙기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하여서 챙겨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아말렉의 왕을 이제 데리고 사로잡아 오면서 자기의 승리의 어떤 기쁨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승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것을 원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받기 원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사울은 마치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의 과시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울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일을 이루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실 뿐이지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이제 사울 그 다음에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서, 구약에는 기름을 붓는 이제 직분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왕이죠. 그 기름 붓기 위하여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거기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는 이제 형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알아보았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새로 집에 가게 됐을 때에 가면서 이새의 집에 미리 통보하기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점 찍어둔 왕이 있으니 준비를 하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제사를 하러 간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새의 집에 제사하러 간다. 제사에 청하기 위하여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는 제사 때문에 가게 된 것인데, 그러나 진짜 목적이 있다면 그 이새의 집에 있는 형제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그 왕이기 때문에 이새는 사무엘은 속으로는 누가 왕이 되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집에 도착했고 이새의 집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새와 그의 자녀들은 사무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사무엘은 생각하기를 그래 여기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왕이 있을 텐데 누군가 있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내심 안 보는 척하면서 보게 됐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보다 보는데 그 집에 이제 첫째 아들인 그 엘리압이 있습니다. 첫째 엘리압을 딱 보게 되는데 사무엘은 이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옳거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아마도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는 사무엘이 딱 봤었을 때 엘리압이 꽤 모습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이 이런 반응을 보고서 엘리압의 모습을 추측을 할 수가 있다면 엘리압의 첫 인상은 아마도 꽤 훈훈한 훈남이지 않았을까? 혹은 훈남 내지는 이스라엘 왕이라면 꽤 굉장히 좀 우람하고 피지컬이 꽤 괜찮은 어깨가 벌어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첫 인상을 딱 봤었을 때 굉장히 호감형이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상당히 그 어떤 모습 자체로 서 있는 모습 자체로 굉장히 신뢰감을 얻을 만한 그런 모습이 바로 엘리압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보다도 훨씬 더 체격이나 어떤 그런 표면적인 모습이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눈빛도 결코 흐리멍텅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눈빛은 매섭거나 혹은 굉장히 총명하거나 혹은 부리부리하거나 혹은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눈빛이었을 테죠. 엘리압을 처음 딱 봤었을 때. 아무튼 뭐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엘리압이 어떻게 뭐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뭐 안 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무엘은 엘리압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찰나에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은 엘리압을 좋게 봤지만, 그리고 누가 봐도 아마 엘리압은 꽤 왕이 될 상으로 그렇게 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쩌면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용모와 그 키를 봤겠지만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겉모습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외모라든지 이 겉모습이라 한다는 것, 이것은 아마도 머리숱이 많느냐 혹은 적으냐 뭐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머릿결이 곱슬이냐 반곱슬이냐 아니면 직모냐 뭐 그런 걸 또 외모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눈매가 위로 찢어졌느냐 아래로 향했느냐 그런 거를 보는 것이기도 하겠고, 무쌍이냐 쌍꺼풀이 있느냐 아니면 속쌍이냐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마 외모를 얘기할 때 포함되는 얘기기도 할 것이에요.
콧날은 어떻게 되고 턱선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키는 어떻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이 앵앵앵 거리는 이런 톤인지 모기 톤인지 아니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베이스 톤인지 뭐 이런 것도 어쩌면 외모에 속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씩씩하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잔걸음을 걷는 건지 이것도 어쩌면 외모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모랑 그리고 이 겉모습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나열했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런 신체적인 조건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어쩌하면 지적인 수준 그리고 학력과 혹은 이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겉모습과 외모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집안에서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집안의 내력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재력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천적인 우리의 모습과 그 다른 또 반대편에 우리 후천적인 모습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외모와 그리고 겉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라는 것이죠. 유튜브 쇼츠도 제가 좀 자주 보고 또 뭐 인스타그램 릴스도 자주 보는 편인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하진 않지만 그 짧은 1분 안에 있는 그 영상 안에 제가 어떤 그 몰래카메라를 하나 봤습니다. 몰카로 봤다라는 게 아니라 실험 카메라인 거죠. 실험 카메라인데 외국의 그 영상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후줄근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는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산발의 느낌이었고 모자는 똑바로 쓴 게 아니라 이제 비스듬히 써면서 이렇게 껄렁거리면서 어떤 여자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몰래카메라 봤었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여자한테 찝쩍거리면서 번호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 그 뭐냐 이게 이상한 사람 뭐야 하면서 흘겨보듯이 그냥 거절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거절당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와서 이렇게 그 여자 앞에 딱 차를 세우고 거기에 내려서 굉장히 정중하고 그리고 젠틀하게 번호를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했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포마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번호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번호 아까 이제 거절했었던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 이제 후줄간에 입고 있었던 그런 남자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 정장 입었던 사람이 이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한테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열쇠를 드리면서 에스코트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여자는 이 차가 이 정장 입은 사람의 차가 아니라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의 차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그런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그 몰래 카메라가 어떤 조회수를 위해서 그 좀 연출을 한 그런 영상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진짜 실제 상황 그 실험 카메라로서 이렇게 촬영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여자가 속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떠나서 누군가가 굉장히 좀 정돈되지 않고 그 후줄근한 모습으로 위협적으로 혹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성별을 떠나서 우리는 누구라도 그 사람한테 번호를 준다든지 혹은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취향과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관심의 범주에 떠나서 나에게 좀 위협적인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 별로 이득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멀리 하고 싶은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쉽게 번호를 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줘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여자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호감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포용하게 된다라고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교회는 서울 사당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제가 당시에 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이 부목사님과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그 부목사님과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 이력서를 넣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박다윗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잘 봐달라 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사전에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거기에 이제 면접을 하러 가게 됐었을 때 목사님이 저를 맞이해주면서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잘 보시고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그 면접 가운데에 좀 보증이 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제가 그 면접장에 이렇게 딱 들어갔었을 때에 저는 여기에 앉아 있게 되었고 반대편에는 9명의 장로님과 2명의 부목사님이 앉아 있으면서 11명의 장로님과 2명의 부목사님이 앉아 있어서 13대 1로 면접을 보게 됐었어요. 장로님들 정말 그 강남에 이게 이제 거기에 서울에서 이제 장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있는 그런 분들이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막 갓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삐약삐약거리는 그 부목사가 거기 앞에서 무슨 면접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제가 면접을 잘 못 본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나중에 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옆에 그 어떤 부목사님이 보증을 서줬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력서를 썼을 때 그 이력서와 저 말고 다른 거기에 지원한 부목사님들의 그 이력서를 비교를 했었을 때 제 이력을 보게 된다면 장로님들이 저를 뽑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학력도 그렇게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위도 그냥 딱 MDB로 해서 그냥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 학위만 있었고 다른 더 뭐 석사라든지 박사까지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력에서도 좀 모자랐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목사의 경력이 0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뭐 2주밖에 안 됐는데 부목사의 어떤 경력도 없었고, 그리고 어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 부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에 좀 저는 이게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 이력서를 보고서 저는 이제 그냥 거기를 이제 잘 연결이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이제 영상의 이야기, 우리가 뭘 보고 뭘 믿으면서 번호를 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로 하겠고, 혹은 뭐 채용을 한다든지 청빙을 한다든지 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밖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 우리의 한계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가 있다면 아마추어는 그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이고, 프로는 그것을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돈을 벌면 프로예요.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긍휼함이나 혹은 동정심으로 그 사람을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그런 곳이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고 교회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여기 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모로 판단을 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나를 지켜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는 과연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매를 보시고 박다윗은 눈이 조금 아래로 처졌는데 이상해. 170만 넘으면 되는데 너무 작아 라고 한다면, 외모를 보신다면, 그리고 뭐 턱선을 본다든지 콧날을 보신다든지 쌍꺼풀을 보신다거나 목소리가 왜 저렇게 듣기가 설교할 때 좀 부적합한데 라고 이렇게 하신다거나, 혹은 몸무게를 보신다거나 머리숱을 보신다거나 학력을 보신다던가 재력을 보신다던가 내력을 보신다던가 능력을 보신다던가 이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사용받는 사람이 그 외모를 통하여서 겉모습으로 선택된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오늘날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라고 은연중에 혹은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혹은 내가 이만큼 봉사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썼고,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내 젊음을 여기다 다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지금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와 우리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했었던 그 모습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여전히 나는 세속적이고, 혹은 나는 여전히 타락하였고, 나는 여전히 음란하고, 나는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의식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적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헌금 생활이 하고는 싶은데 내가 정말 생활비가 너무나도 쪼들려서,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고는 싶은데 하지 못하는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외모와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들, 이 외적인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에서 믿음의 반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할 때에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 계명을 어긴 적이 없었고 다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도 없었고 재물도 많아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적으로, 외모로, 겉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을 갖췄던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결코 외모로는, 돈으로는 못 간다, 영원한 생명이 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못생겨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좀 말라도 괜찮고, 좀 뚱뚱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고, 키가 너무 지나치게 커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숱이 계속 빠져서 탈모 증세가 있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래보다 더 느린 것 같아서 뒤처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낄지언정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멀리 돌아가느라 뒤처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에 대해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학위가 없어도 괜찮고, 학벌이 별로 안 좋아도 상관이 없고,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도 괜찮고, 좀 아프고 비실거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런 외적인 것들, 선천적인 것이나 혹은 후천적인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없다라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개역 개정이나 그 개역 성경 혹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 아까 읽었던 7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이 중심은
언어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심장이고, 영어 NIV 성경에는 heart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마음과 중심, 우리 심장을 보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신다고 했는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도대체 뭘 보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9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 모든 재앙들은 전부 다 지나갔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에는 나머지 9가지 재앙과 특히 차이점이 있다면,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액션이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우슬초로 가지고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문설주를 바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 그걸 보고 피해갔다라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이 피해간 이유가 있다면 그 집 안에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한 연수를 다 합쳐서 토탈 몇 년이 되는지 그걸 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 가운데 다 버텨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못 버티겠다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먹고 출애굽해도 거기 광야에서 먹고 살 만한 그런 능력이나 재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0번째 재앙을 피해 가시지 않았고, 단 하나 보신 것이 있다면 그 집안의 어떤 형편을 보신 것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문설주 가운데 어린 양의 유월절에 피가 발려져 있느냐 발려져 있지 않느냐, 그것만을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단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 한 장짜리에 단 하나의 항목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그 단 한 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혹은 겉모습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의는 우리에게 조금의 단 한 톨의 것도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만족하실 만한 것은 단 하나가 또 한 톨도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으로 얻어내고 내가 공로로 쌓아냈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모아냈었던 그런 업적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 하나만 내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과 우리가 의지할 것과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낙심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느려서도 아니고 못생겨서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멍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해야 하는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거나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다행입니다. 그것이 참 다행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좀 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이 꼴인데 첫째 엘리압은 정말 왕감인데 그 막내 다윗은 이 자리에도 없고 들판에서 양치고 있을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멀리 있는 후보에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남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고 일하는 만큼 좀 못 받는 것 같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인정받는 것도 없는데 참 다행인 것은 그런 걸로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참 중심 봐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봐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물론 힘들지만 살아가기 너무 팍팍하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선천적인 것이나 혹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말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내세우는 것, 우리가 붙잡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치열하고 팍팍한 정말 구조적으로 정말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